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시간을 어떻게 깨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런 순간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 간절히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을 때, 진심으로 믿었는데 삶이 가벼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늦은 것 같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은 지난 것 같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특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시간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된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사건을 따로 읽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두 이야기를 일부러 떼어놓지 않고 엮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에만 복음이 다루는 시간의 깊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삶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소염이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던 차에 혈루증을 알아왔고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이 문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표현이 과거형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이미 끝나버린 인생처럼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시간은 이미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녀는 항상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배제되었으며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로만 설명됩니다. 너무 오래된 고통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재에서 밀어냅니다. 상처가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은 사치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내 삶은 원래 이래. 고통의 정체성이 자아를 잠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12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것이 바로 멈춰버린 시간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여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겹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래된 고통 때문에, 너무 긴 기다림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녀는 과거를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12년의 고통을 안고 전 재산을 잃은 가난함을 안고 수많은 실패의 기억을 안고 부정한 자라는 굴레를 안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몰래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왜 몰래 왔습니까? 부정한 그녀가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각되면 또 비난받고 쫓겨나고 정죄당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여인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라면,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혹시를 향해 다가옵니다. 29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따라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그녀를 가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선언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부정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축복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평안 속으로 가라입니다. 이 말은 방향을 가진 축복입니다. 미래를 향한 선언입니다. 여인의 과거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앞으로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과거를 다루는 방식을 배웁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년의 세월을 없었던 것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았으니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 그 시간을 회복된 시간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12년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의 기다림이 마침내 구원의 순간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은 끝난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들어왔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오래된 상처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마가는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데려갑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체면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입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시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혈루증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가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여인을 찾고 대화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멈추셔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부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종결 선언입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사업이 살아나기를 기도했는데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너무 늦었어. 이미 죽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타이밍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미 끝났다고 여겨진 상황에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서술 방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헬라어 직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의 집으로 가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며 울고 심히 통곡하는 광경을 보신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분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함께 계셨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달리다고 이 언어를 보려면 내가 어떤가요? 헬라어로는 가신다, 보신다, 말씀하신다, 잔다
들어가신다, 말한다라고 의도적으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독자는 더 이상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집안에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울음과 통곡이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한 애도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장례와 애도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간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결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닫힙니다. 죽음 앞에서 시간은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깨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녀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에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끝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40절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보고 잔다고 하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정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끝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음 너머를 보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예수님, 세 제자, 그리고 부모만 남습니다. 시간은 더 압축됩니다. 이야기는 더 밀도 있게 현재로 끌려옵니다. 마가는 우리를 그 방 안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마가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왜 이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만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번역을 붙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 말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들려줘야 할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 장면은 기적의 절정이기 전에 시간의 전환점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진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치밀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모든 시간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현재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미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 정체된 시간을 깨웁니다. 달리다 굼. 이 말씀은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향해 흘러가던 시간이 생명을 향해 되돌아섭니다. 멈춰버린 현재가 다시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일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지금도 요구되는 믿음을 함께 품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어진 시간은 미래를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된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12이라는 시간입니다. 12해를 앓은 여인, 12살 된 소녀,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마가가 두 인물에게 모두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은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회복하는 복음의 표징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즉 12회는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함 속에 갇혀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과거를, 12살은 이제 막 생명이 자라나야 할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현재를 상징합니다. 이 두 시간은 각각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망을 대표하며 예수님은 그 두 시간 모두를 꿰뚫어 회복시키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12회는 멈춰버린 시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의 신앙적 과거를 의미합니다.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사 제도는 있으나 생명은 없습니다. 율법은 있으나 관계는 없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12회는 질병의 기간을 넘어 언약 공동체의 영적 소모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멈추십니다. 생명 회복의 선언입니다. 언약의 재개입니다. 반면 야이로 딸의 12살은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시간입니다. 12살은 유대 사회에서 성인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나이입니다. 생명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준비가 되어야 할 시점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성숙해야 할 공동체가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십니다. 달리다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12살은 부활의 시간, 새 생명의 시점으로 변하면서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12은 시간의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2에는 너무 어뢰처럼 보입니다. 12살은 너무 이르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둘 다 충만한 때입니다. 고통이 다 찼습니다. 생명이 다 찼습니다. 카이로스는 그 충만의 지점에서 도래합니다. 마가는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가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정확하게 도래했음을 암시합니다. 12해와 12살은 마가가 의도한 시간의 상징 구조 속에서 복음이 과거의 회복과 현재의 부활을 통합하는 신학적 축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어떻게 깨우는가? 복음은 과거를 깨웁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을, 의미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복음은 현재를 깨웁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희망 없는 것
습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미래를 깨웁니다. 불확실하게 보이는 앞날을,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내일을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무대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의 중심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달리다굼.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설명이 아닙니다.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음성입니다. 달리다굼. 이 음성 앞에서 설명은 멈춥니다. 이 음성 앞에서 변명도 멈춥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끝났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소녀는 그 음성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음성은 생명을 일으키는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은 시간을 바꾸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는 음성입니다. 오늘 그 음성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길었어도 당신은 그 시간을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막막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워 보여도 당신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달리다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 음성이 우리의 시간을 깨우게 하소서. 이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우리를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격려의 음성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여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힘이 다 빠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푸념이지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 주님을 간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질병이 멈추게 되고 주님, 그 여인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죽어야 했고 죽어있던 그 소녀가 달리다굼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지점에서 다시 산 이 역사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들, 여기에 있는 사역자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나의 힘과 능력이 다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권속과 품는교회와 국내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